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또 금요 치유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전에 새물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하고 또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나눴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소화전에서 막 이렇게 벨이 울렸다. 그래서 교회 밤에 부임하기 전날 이렇게 벨이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다. 이걸 어떻게 꺼야 되나? 이 소화전에 울리는 벨을 어떻게 꺼야 되나? 놀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자 한 장로님께서 이제 해석을 아주 잘 해주셨죠. 목사님 부임하셔서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불 지르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의 불이 또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늘 마주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늘 레위기에서 오게 되죠. 막 여러 가지 제사들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의식들이 나오니까 참 여기에서 말씀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다른 말로는 내 위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수준 높은 개그라서 이제 웃으시는 분들만 이해하신 것이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레위기 6장 12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또 번제물을 그 위에 놓고 또 기름을 놓고 그 위에서 불사르게 하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른 말로는 상번제라고 나옵니다. 상번제는 뭔가 특별한 다른 제사가 아니고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 한 제사가 아니고 이 제사들을 이제 특별히 번제와 소제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 나눠서 매일매일 드리라.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 제사가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류의 제사가 아니고 아침과 저녁에 꼭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매일매일 드리고 매 순간 제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 또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붙어야 되는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말씀 3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상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이렇게 아침에 그리고 해질 때 저녁에 드리라라고 이것이 상번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1번, 저녁에 해지기 전에 또 1번 이렇게 매일매일 2번에 걸쳐서 상번제를 드려야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레위기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몇 번이나 앞뒤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항상 피워놓으라고 하고 마지막에도 13절에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올려드리는 또 우리의 기도, 이 기도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불이 또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불을 잘 관리하고 특별히 불씨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끊임없이 그 불씨를 지키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섬김이 있을 때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이제 할머니 댁에 가면은 외할머니 댁에 가도 또 우리 친할머니 댁에 가도 늘 아궁이가 있는 그런 시골집이었습니다. 아궁이에 이제 작은 장작들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서 거기에 가마솥에 이제 밥도 해 먹기도 하고 또 이 아궁이로 안방이 뜨뜻하게 이렇게 데펴지기도 하는 그런 시골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모이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궁이에 언제든지 밥을 지을 수 있고 또 음식을 늘 해먹을 수 있도록 불씨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 불씨가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완전 망하는 것이죠. 가족들 다 모였는데 명절에 다 모였는데 불이 잘 관리 못해서 밥을 제대로 못하면 굉장히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멋지게 또 아름답게 훌륭하게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찬양도 잘하고 음악적으로도 훌륭하게 감동이 되는 찬양도 참 중요합니다. 또 말씀도 제가 전할 때 이제 신학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고 그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지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 지금 말씀에 나오는 레위기에서 이 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장작을 패기도 하고요. 또 장작을 준비해서 이제 어깨에 메고 또 등에다 지고 오는 수고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그것들이 모자라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되고요. 불을 붙이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요. 또 불을 붙인 다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해야 되고요. 재물이 다 타고 나면은 그것들을 또 잘 처리하는 것까지 사실은 매일매일 이 일들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를 패고 옮겨오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뒤처리하는 것들이 노가다처럼 느껴질 정도로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를 인도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요. 또 뒤에서 그것들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도 있어야 됩니다. 장작을 패는 것처럼 뒤에서 보이지 않게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내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오늘처럼 여러분 금요 치유 기도회라든지 또 수요 기도회 때 또 새벽 기도회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새벽마다 또 예배 자리마다 운행을 다 또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섬김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솔선수범해 주시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이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도 열심히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오늘 또 찬양하는데 우리 박성훈 전도사님은 또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콘서트장처럼 이렇게 박수를 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멋지다, 예?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찬양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했고 또 최원호 전도사님이 앞에 또 타오름 기도회라고 할까요? 우리가 앞에 먼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참 그 기도의 영성도 참 너무 귀하고 기도회를 인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중에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 강성근 형제가 또 이제 간사로 임명받아가지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사무 행정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키지 않은 것까지 알아서 막 찾아와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큰 부담들, 이게 교회에 어떻게 굴려야 되지, 사무적으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큰 부담의 반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성근 형제가 잘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이 교회에 또 우리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장작을 패오는 것이고, 장작을 가져오는 것이고, 장작을 잘 쌓고 관리하고 뒤처리를 하고, 또 이 제사장은 또 앞에 나와서 그것들을 잘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우리 주차 안내, 식당, 봉사, 방송 등등, 차량 운행 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안내로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라고 꼭 말씀을 한 번쯤은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불타듯이 기도하고 끝까지 이 불이 지속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상번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피고 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우고 하는데, 다 완전하게 타도록, 연소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번제로 그렇게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물을 타다가 이 불로 태우다가 중간쯤에 그냥 이 제물을 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태우지 않고 이렇게 반은 타고 반은 타지 않은 채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비가 온다든지 해서 이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타지 않은 제물, 반밖에 안 탄 제물은 오히려 더 썩은 악취가 나고 더 여러 가지 더 그런 냄새가 독하게 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은 완전히 다 타버려야지 그것이 진짜 제물로서의 가치를 다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다 타오르고 우리 모든 죄악과 연약함도 타오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완전하게 기도로 연소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잠깐 기도하다가, 깔짝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불이 조금 붙었다가 불이 금방 꺼져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할 거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완전히 연소될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들이 다 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제가 그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한 5분이라도 더 줄여보려고 합니다.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5분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 구약의 제사를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제사, 상번제에 드리는 제사, 또 불을 늘 관리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번제는 아침에 한번 그리고 저녁에 한번 드렸던 이 제사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아예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속사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그런 구약의 제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상번제도 완성이 되었고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제사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상번제가 온전하게 성취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시간이 몇 시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시간이 몇 시인가,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인가 생각해 보면은 이 상번제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9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시와 9시는 이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삼시는 오늘날 몇 시입니까? 더하기 6을 하면은 항상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삼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오늘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고, 제9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오후 3시에 6시간 더하면은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께서 삼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혹시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이렇게 삼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여기서 제9시는 그럼 몇 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번제가 드려진 아침 9시와 또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오후 3시에 드렸던 그 기도 시간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못 박히신 시간과 모든 것이 일치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몇 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 오전 9시에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시간 오후 3시에 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표현대로 이들이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매일매일 상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성령님께서 이 상번제를 통해서 이뤘던 기도를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정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다 모였다라고 나오고요. 또 제3시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했다라고 3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뜨거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시간이 몇 시라고요? 3시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이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상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히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을 때 이 시간과 똑같이 상번제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불로, 우리에게 영원한 불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 상번제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성취가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이 제3시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제3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바람이 임하였다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았다라면은 성령님은 강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이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산불이 잘 꺼지지 않고 더 퍼져나가는 이유가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그 강한 바람 때문에 전국으로, 전산으로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퍼져나가게 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제사가 그냥 구약에 일어나는 상번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불로,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금요치유기들을 통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불길들이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불을 관리하고 그렇게 구약의 제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좀 단어를 좀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로서 그 연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곳에 이제 불이 붙게 되면, 기도로 통해서 불이 붙게 되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헌신이 기도의 장작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헌신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장작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의 보혈을 연료 삼아서 우리의 기도의 헌신을 장작으로 삼아서 꺼지지 않는 성령의 강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바람이, 기도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의 불길들을 끌려고 애를 씁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신원하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이제 은퇴 교수님이시죠. 신원하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 7가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나태라는 죄가 있습니다. 나태. 이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막의 한 수도사가 한낮에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속삭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아. 아직 해가 천천히 가고 있잖아. 아직 오전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기도해도 돼.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동굴 속에서 좀 쉬어. 라고 그렇게 마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밖을 바라보니까 아직 해가 중천에 이르지 않았고 해가 떠오르고 있고 아직 오전이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또 재충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수도사가 동굴에서 좀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또 중천쯤 됐을 때 다시 한번 또 기도하러 나오는데 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 쉬었다가 오후에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또 기다렸다가 오후에 이제 기도합니다. 해가 어느 정도 졌나 동굴 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어느 정도 졌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좀 나가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해가 저뭅니다. 해가 저물어서 또 기도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배가 어떻습니까? 막 배가 꼬르륵 거리고, 혹시 오늘 저녁에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막 배가 고프고 가서 또 밥을 준비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고 나서 저녁에 기도하지 뭐. 그 배가 고파야지, 배가 또 불러야지 기도가 잘 되니까 밥부터 먹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영혼의 나태의 죄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잘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이 말하는 이 한낮에 울려 퍼졌던 사탄의 속삭임, 이것이 나태라는 죄라고 말했죠. 조금만 더 미루자라고 그렇게 미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모습이 혹시 나태의 모습이, 기도에 대한 나태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조금만 있다가 하지, 또 내일 하지, 오늘은 바쁘니까 못해, 오늘은 일 때문에 못해, 오늘은 여행 가서 안 돼,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힘이 있을 때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자기 일하러 가고 또 여행 가고 하면은 소는 여러분 누가 키웁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네요. 괜히 했다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은 그러면 언제 기도 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기도를 쉬면 됩니다. 기도는 천국 가서 쉬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때가 악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요? 지금까지 역사 동안에도 한참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주님이 안 오셨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때에는 아마 예수님이 안 오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볼까요? 또 예언한다니까 또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단 아닌가?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언 하나 해볼까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짧아도 30년, 길어도 5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셔도 짧아도 30년, 길어도 50년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 언젠가 30년, 50년 지나면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짧아도 3, 40년, 길면 50년 후면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 안 남은, 어떤 분은 혹 10년, 20년밖에 안 남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장수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로 깨어 있고, 기도로 우리가 마음에 불이 붙어 있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요, 저녁 기도도 나오시고요, 우리 상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새벽에도 불이 붙고 저녁에도 불이 붙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가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한두 시간 더 많이 잔다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 잔다고 해서 더 우리가 건강해지거나 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를 더 힘차게 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저녁에도 우리가 금요 치유 기도의 수요 기도의 자리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는 우리가 빠지지 않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 정말 밤에 정말 기도하지 않고 새벽에 불이 꺼진 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법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자녀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고 또 밤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 자녀들도 이 기도의 불길들이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멀리 녹산 맞나요? 이름이 녹산 맞나요? 녹산 맞지요? 용원 그리고 녹산, 예, 지명이 잠깐 헷갈리네요. 녹산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새벽부터 가게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벽에 가서 불 켜고 또 보일러를 켜고 불을 붙이고 준비하고, 그렇게 여러분 새벽부터 하루를 움직이기 위해서 바삐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보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하면은 그 하루의 첫 시작, 여러분들이 아침에 깨는 첫 시작이라든지 사업체에서 첫 시작할 때 하나님께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사업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올려드리십시오. 또 여러분 마지막에 밤에도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면은 그 자리에서 또 상번제로 저녁에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불길이 마음속에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라고 해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기도는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잘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새벽에 모여서 또 저녁에 모여서 기도의 자리마다 우리가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